어제 말씀을 보다가 멈춘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6장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요것만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일에, 그러니까 교회 일만 아니고 가정 일만 아니고 모든 일이라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뭐 기도처나 아니면 자기가 책을 읽는 곳이나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는 일터나 그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며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집사라는 말의 원어입니다. 집사라는 말의 원어인데, 그럼 이 집사라는 말의 원어의 또 더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섬긴다는 거죠.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영국의 귀족들 이런 데 보면은 그 귀족들이 그 저녁 식사할 때 그 가족들이 쫙 테이블에 쫙 둘러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하인들이 다 서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 물을 마시면 하인들이 알아서 그 물을 따라주고, 그리고 이래 먹다가 또 그 접시에 먹던 그 음식이 떨어지면 하인들이 또 알아서 음식을 채워주고, 옆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적재적소에 그것을 메우거나 채우거나 또 그 필요한 일들을 해주는 사람, 항상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섬기는 사람, 시중자들이죠. 시중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개념이 섬긴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발전된 것이 집사라는 말이고, 그 똑같은 말이 오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필요하면 알아서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그 일을 메우는 사람. 어디에서? 모든 일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일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있어서는 집사로서 참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일이라고 말할 때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는 교회에서 섬기는 만큼 덜 섬기고, 그리고 굳이 뭐 세상에까지 나가서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될까라고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의 삶을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현재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딴판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천사같이 사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그리고 분리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유지해왔다고 보니, 오늘날 보니까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도 없고 교회의 천사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천사 같지 않은 이런 이중된 모습,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자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십몇 년 전인가요? 벌써 뭐 2000년 바로 넘어왔을 때 세상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뭐라 그러니까 뭐 얄미운 점, 가장 여러분들이 꼴불견,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꼴불견이 뭡니까? 이렇게 설문지를 내니까 1번이 뭔 줄 압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일터에서 자기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맡기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 그것이 가장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 교인들을 봤을 때 꼴불견이었습니다. 위선.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하는데 어떤 일, 모든 일에 있어서 배 안이나 배 밖이나, 그리고 일터나 가정이나 회당 안이나 회당 밖에서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그리고 이 일꾼은 또 누구를 섬기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권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어떤 뭐 정치적으로 또는 그 경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서 줄을 대어서 그 사람의 일꾼이 자천하여서 그 사람이 스스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사실 오늘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천사라면 세상에서도 천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바울이 감당했던 일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4절 5절을 따져보면 10개인데요. 이게 앞에 견디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 번역으로 하면은 10개가 나오지만 앞에 견디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9가지를 견뎠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래서 보십시오.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뎠습니다. 무엇을 견뎠는가 하면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견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이 견뎌내었다는 것을 감당해야 됐다는 것이 9가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부 다 고난이죠, 고난. 자, 많이 견디는 것을 많이 견뎠습니다. 뭐 환난과 궁핍과 고난, 사실은 뭐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인 말로 하는 것은 매맞는 것, 갇히는 것, 난동 당하는 것.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다가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여신, 이게 다 우상이라 그런 거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 아데미 여신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그 노동조합이 막 난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당한 적인데, 그런 것들, 수고로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자지 못하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이런 거 보면 9가지입니다. 이 9가지 전부 다 말을 참 견디기 어려움, 쉽게 말하면 아주 불편한, 아니 이거는 불편 정도가 아니고 심한 환난 정도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진짜로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교인이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사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교만이 아니고 떳떳하게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내어놓는 사도들의 징표였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일부 비방자들에 대한 그 혹평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징표가 있다. 그 징표가 뭐냐? 뭐 예쁘게 만든 인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당했던, 자기 견뎌냈던 9가지 이런 환난들, 말할 수 없는 환난들,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참 힘들고 고난스러운 겁니다. 좀 우리가 좀 말의 표현을 누구를 따라서 말하면 참 불편한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빠른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모든 초점이 뭔가 하면 우리를 훨씬 더 편하게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훨씬 더 첨단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으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편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시대의 변화가 오히려 더 불편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인류가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만히 보면 세상을 가보면 무엇이 진리인가, 아니면은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꼭 가만히 초점을 보면요, 어떻게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거를 건드리면은 그 부분을 잘해주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론이에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돈의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편하게, 인류를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데 돈의 흐름이 다 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첨단과학 결국 목적은 인류를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편리하게 하고 쾌적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추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편리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좀 불편하면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요즘 교인들이. 의자 좀 불편하면요, 힘들다고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불편을 해요. 의자 좀 불편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편하게 예배드린 지, 스크린 갖다 놓고 예배드린 지요 10년 20년 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보십시오.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에 의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돗자리 같은 데 깔아놓고 다 예배드렸죠. 그때 이게 불편해가지고 내가 예수 못 믿겠다, 이 교회 왜 이렇게 불편해, 내가 다른 교회 가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었다고. 근데 이 20세기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편하지 못해? 좀 신앙생활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그 신앙의 잘못된 언저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살아가는데 감당했던 것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요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매 한 대 맞으면요, 당장 코트에 가서 수하지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당장 법정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 내가 이 교회 다녔다가 내가 교회 다녔다가 매 맞았다, 당장 수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21세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고난과 불편함과 편리하지 못한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포용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일날 되면 교회 오는데 그 속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하고 크리스찬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란 한 사람이 담당했던 것을 볼 때 참 우리하고 달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베드로 이렇게 말하니까 매주일마다 와서 성경 공부하고 다 설교 들을 때 그 듣는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을 보면요, 우리하고 같은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그럼 우리가 진짜냐, 바울이 진짜냐? 바울 보십시오.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런 데서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고 안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울이 극복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로 그런 환난과 고난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어디에 불평하고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하다는, 불평하다는 하소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사도라면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당연히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극히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당했던 그 어려움 정도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목숨을 내놨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놨습니다. 요즘 우리 그 성도님들한테 자, 우리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읍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리더가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당장 수 걸리죠. 우리 죽이려고 한다고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이 당시 믿음의 선진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여겼습니다. 조금 불편한 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조금 불편한 것, 그건 불편한 것이라고 인식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서. 자, 그러면 그것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언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로 다 그런 것들을 환난과 고통을 극복했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7절 끝부분에 의의 무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의의 무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감당해야 될 많은 환난들을, 이런 것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권력을 얻어서 권력을 이용해서 물질을 사용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 그 의의 무기가 뭔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 이런 데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이 세상과 싸워야 될 우리들의 방식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게 깨끗함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 환난이 닥친다, 어려움이 닥친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됩니까? 의의 무기로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으로, 그리고 깨끗함, 양심의 깨끗함으로 이런 것을 극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바울의 오늘 8절을 보면은 아주 그 양가 감정, 아니면은 서로 모순된 것을 사도 바울이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자, 의의 무기를 가지고 당하는 환난을 극복할 때 바울에게 닥치는 것은 영광도 있고 욕됨도 있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건 아니죠. 욕됨은 뭡니까?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이죠. 욕되는 겁니다. 근데 영광은 뭡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속에서 의의 무기로 감당하고 있는 바울을 볼 때 정말 그거는 영광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의 가치가 바로 요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한다고 해서 내가 말할 수 없이 막 견디기 어려워서 막 마음속에 부글부글, 그러니까 뭔가 부글부글 분노가 끓는 것,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영광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가치가, 이 세상에 우리 신앙의 가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영광과 욕됨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사실 두 가지가 다 오는 거예요. 영광과 욕됨이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불평만 하는가 하면은 욕됨만 자꾸 보는 겁니다. 내가 무시당했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받고, 나는 이렇게 불편하고, 그 욕됨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욕됨을 볼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본다면은 이 영광이 욕됨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욕됨이 영광을 이겨버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욕됨을 영광이 이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 세상에서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완벽하게 욕됨도 없고 완벽하게 영광된 것이 없다. 이 두 개가 같이 오는 겁니다. 바울이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다. 그 결국 우리 속에는 뭐냐? 욕됨을 영광이 이기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사역 속에서 영광이 욕됨을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뒤집히지니까, 욕됨이 영광을 끌고 가니까 이 욕됨 때문에 막 마음속에 막 억울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자, 또 같은 맥락으로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기 좀 사실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을 했습니다. 약간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악평과 호평으로 그러했다라고. 악평과 호평으로. 아주 좋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의도입니다. 영광과 욕됨을 했다는 거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항상 악평도 오고요, 호평도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직분 가지고 묵묵히 일을 해나갈 때요, 모든 사람이 야 우리 집사님 잘한다, 우리 집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다 좋은 소리만 합니까? 아니죠. 거기 또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악평을 합니다. 전혀 하지 않는 근거 없는 속에서 뭐 비슷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대한 비슷한 말을 들었는데도 그 사람에게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없는 소설을 쓰고 악평을 하고 뭐 별소리 다 나지 않습니까? 악평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정말로 이 악평이 있다면 또 정말 믿음의 좋은 신앙의 동료를 볼 때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 호평도 받게 되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게 평하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께서 좋게 우리에게 평가하는 것을 내 입의 불평과 원망으로 악평해서 호평을 또 악평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을 할 때 환난이 닥친다. 그걸 이 의의 무기로 감당하다 보니 악평도 생기고,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비방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고린도전서 처음에 나온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 네 파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아볼로파, 난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악평했을 겁니다. 바울은 가르치지도 못하고, 바울은 뭐 이것도 못하고, 막 그렇게 악평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도 그렇고 많은 교인들이 바울을 악평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묵묵히 봉사를 할 때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으려고 절대로 그렇게 교만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도, 사도 바울도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많은 교인들로부터 악평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목사님 내가 순수하게 일을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순수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욕합니까?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순수하게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악평을 받았고 욕됨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지극히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무 일을 안 하면요 먼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일을 하면 거기는 먼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먼지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먼지 보고 더럽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욕됨과 악평을 보고 영광을 버릴 겁니까? 호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평가하는 호평을 버리지냐? 그 호평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평에 물들지 말고 욕됨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평가하시는 그 호평,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는 그 영광을 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8절 후반부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뭡니까? 이 모순된 역설의 진리를 말한 겁니다. 6장 8절 끝부분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이런 삶을 살아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가만히 앉아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시적 어떤 감수성이 예민해서 어떤 종교성이 뛰어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경험해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사실은 이런 사도 바울의 6장 8절에 10절 이런 말씀은 사실은 저같이 서투른 설교자가 설교할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것은 그냥 가만히 이 교회에 걸어놓고 여러분들 그 댁에 가서 거실에 적어놓고 그냥 읽고 이대로 살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날 겁니다. 이걸 뭐 설명 듣는다고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삶을 안 살아봤는데. 자, 가장 아주 쉽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평생 바나나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사람한테 바나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본들 바나나를 알겠습니까? 먹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봐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다.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은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많죠. 제가 늘 말하지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그걸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알아듣겠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자기 목자로 섬겨본 적이 없는데 인정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천만에 내가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목자가 된 그런 삶을 살아온 자기가 자기 삶의 평생 주인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오겠어요. 그 똑같은 것처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죠? 무명하면 무명한지 뭐 유명할 수 있습니까? 속이면 속이는 자지 사기꾼이지 뭐 참된 자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 보면은 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무명한 자지만 유명하다. 참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근심 사람들을 마치 우리가 하는 사역이 내가 전거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진짜다. 자, 부활을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부활을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사기치지 말라고 그런 소리 말합니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고 부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를 그런 교묘한 말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부활을 증거할 때 속이는 자 사잖아. 우리를 마치 사기꾼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진짜 속이는 자입니까? 그게 진짜 참된 자가 아닙니까? 참된 진리를 구하는 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지를 전도지를 들고 일일이 거리에 나가서 사람 만나서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전해보다가 그 사람이 이 사람 사기치지 마 그런 소리를 당해봐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다는 말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안 살아보니 아무리 말을 해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탁 들었을 때 가슴속에 엉어려진 게 탁 불려서 눈물이 탁 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구나,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구나라고 뭐랍니까? 가슴속에 확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그거 안 살아보니까 말은 참 묘한데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집에서 생각해 보지. 생각한다고 해서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한 번도 자기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진짜 무명한 자로 살아가는 어디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좀 무명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이렇게 사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로 살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한테는 막 유명한데 나중에 그거 하나님 앞에 갈 때 네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았잖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거 없다. 그런 삶을 사는 형태가 참 많습니다. 정말 바울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사람들이 바울의 수고를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고 있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저 바보같이 병신처럼 그러나 그 삶 속에는 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생기가 돌아나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징계를 당했어요. 배가 파선했죠. 40에 하나 감한 것, 39대 그 매 맞는 것을 5번 겪었죠. 감옥에 갇혔죠.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돌로 쳤죠.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징계가 바울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못했다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손되고 하면 얼마나 그게 걱정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빌립보서 편지를 보십시오. 기쁨의 편지 빌립보를 보면 감옥에 갇힌 자가 항상 기뻐했습니다. 아니 항상 기뻐한 정도가 아니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뭐 바울의 재산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뭐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난했지만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많은 사람을 진짜 부유하게 만든 겁니다. 요즘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꾸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자기 말로, 자기 행실로, 자기 삶의 처신으로 사람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많아도 정말 자기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참 무명한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면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자꾸 많이 가져서 많이 가지면 부유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내게는 없어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뭐 재산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자, 이게 이런 말을 해도 우리는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게 모든 것을 가졌다는 뼈저림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예수 믿지 뭐. 예수 믿으면 좋지. 뭐 구원받았으니까 좋지. 요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는 이 고백이 매일매일 있었다면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야, 얘 내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 있구나. 이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사실은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 그걸 또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욕심쟁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사실은 바울이 뭐 매일 떠돌아다녔으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복음 전에 떠돌아다니니까 집 한 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그게 진짜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진짜 자기가 나 모든 것이 다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안 사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환난에 주눅들지 않고 그 환난으로 욕됨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비방해도 그 악평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걸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것이 오늘날 21세기 편리한 것만 쫓아가고 자기 이익만 쫓아가고 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어떻게 가만히 보면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외계인 같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왜? 우리하고 너무 다르게 사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럼 우리 삶이 맞는지 바울의 삶이 맞는지,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우리들이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위대한 도전에 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살면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정말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볼 때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이 물들어서 약간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하고 약간만 힘들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너무나 내면적으로 연약한 신앙을 바라봅니다. 2000년 전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갔던 한 사도를 보면서
아버지, 우리 삶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더 주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 삶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터키 지역, 시리아 지역,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첨단 시설과 더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인류가 당하는 고통은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